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면에 있는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두 아들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아들, 말로는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자기 일하는 아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입으로 불평불만을 다 내쏟습니다. 내가 그거 왜 해야 합니까? 나 그거 하기 싫습니다. 왜 나한테 시킵니까? 저 형한테 시키십시오. 그래 놓고는 아버지가 한숨 쉬면서 뒤돌아서 가면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진정한 순종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있죠. 입으로는 불평하고 짜증내지만 삶의 행동으로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행동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기에 그 아들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때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말만 떠들어대는 종교 지도자와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창기와 세리,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도 사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 출신이지만 유목민이지만 철저하게 순종의 자세를 본으로 보여주었던 이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사느냐? 자신의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들판에서 살면서 장막을 치고 살아라. 그리고 농사 짓지 말아라. 또 술을 마시기 위해서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밭도 소유하지 말고 종자, 씨도 소유하지 말아라.
레갑 족속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조상님이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인가 보다 하고는 철두철미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레갑 족속들 지도자들과 남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이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죠. 선지자가 권하는 술이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에게 일부러 포도주를 가득 채운 술잔을 전합니다. 힘들 텐데 이것 좀 마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십시오. 힘든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유다 족속들을 공격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장막을 치우고 살던 이 레갑 족속들도 화마를 피하기 위해서, 전쟁의 참상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 안전을 구하고 있는 중이죠. 안 그래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술 한 잔 마셔 주십시오. 세상 사람이었다면, 일반인들이었다면 그 술 넙죽 받아 먹고는 감사합니다 했을 겁니다. 레갑 족속이 보인 반응은요, 정반대입니다.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큰 신뢰가 되기 때문에 왜 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조상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언을 지금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또 핑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죠. 들판에서 우리가 장막 생활을 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막을 버리고 들판을 버리고 도시로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집안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장막 치고 원래 우리가 살던 모습대로 살아갈 겁니다. 선지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순종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마음,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진짜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진짜 순종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뭘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엄청난 믿음입니다. 조상님,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유언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권해도 우리는 이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반면 유다 백성들은요,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직접 말하기도 하였고 때때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내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충격적이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살 길을 알려주겠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건져주겠다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항복하라는 말밖에 안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철저하게 예레미야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비교군으로 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한낱 사람의 말도 철저하게 지키는 레갑 족속이 있는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이 확고한 증거를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자녀,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딱 그렇죠. 왜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 계획은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그 일을 강요를 합니까? 입으로는 툴툴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의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임을 알게 되면 입으로는 툴툴거려도 행동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호박씨를 까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멋대로 살려고 행동하는 그 죄악에 완벽하게 무너진 모습. 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순종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비참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죠. 불순종의 결과로서 주어진 고난을 자신의 삶으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만약 순종했더라면 이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복하고 우리가 졌습니다라고 인정했으면 아무런 피해 없이 그냥 포로로만 잡혀갔을 것인데 그들의 불순종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모든 도성이 불타고 사람이 죽고 강제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불편한 마음을 품게 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도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겉으로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평하더라도 그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순종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